제가 지지난주에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에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또 장마를 끝에 두고 기온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도전과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또 무더위 속에서 그 기도원에 올라와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받는 도전과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원 집회나 혹은 교회에서 하는 집회들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목사님 어떤 분이 오시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라고 권면하고 사전에 홍보가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갔던 이번 집회에는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름에 특별히 2주간 동안 특별한 집회를 계획했는데, 그 집회라는 게 늘 일상적으로 기도원에서 하루에 3번 드리는 예배 시간을 활용해서 특별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집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동원한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어떤 분은 그곳에서 숙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자기 집에서 강화도에서 차를 타고 매일 2번, 3번씩 왕복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70명에서 한 12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하루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니, 이 무더위 속에 좋은 환경과 여건도 아님에도 기도원까지 올라와서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어떤 분은 가족들이 다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곳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월요일날 오전 예배를 딱 드리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좀 낙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신 분들의 이야기들과 그분들이 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받는 은혜를 묵상하고, 또 그들이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을 접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지난 몇 년 동안 밖에 출입을 하지 못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동생들 둘이 언니를 모시고 와서 기도원에서 같이 지내면서 언니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둘째 날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통성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니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이유를,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시는데 밖에 나가본 적이 없대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언니 너무 불쌍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언니가 바깥에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사람들 만나서 때로는 스트레스 받든 어찌하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분들이 뭐냐면, 일상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해결되지 못했던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그 힘들고 무덥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어떤 기회를 한번 갖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을 공급받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고자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3일 동안 거기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연들을 만납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키가 작고 머리가 휘어지신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몰라요. 원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추방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사역하는 사역지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짐이랑 모든 걸 다 거기다 남겨둔데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한국에 주저앉게 된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기도원에 찾아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중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부원장 겸 지금은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서 부부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분들에게는 또 어떤 사연이 있길래 예배 드리는 것에 참 힘들고 지루한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할까?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제가 깊이 감동이 됐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저는 거기에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삶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이 만났음직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표정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책을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 무덥고 힘들어서 저는 반팔을 입을 수도 없으니까 양복과 넥타이를 다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3일 동안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들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조건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여정을 떠나고 그 길에서 굶주림, 목마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한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때로는 샘이 터지게 하셔서 먹을 물을 마시게 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들이 손으로 수고하거나 어떤 방법을 개발해서 찾아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서 먹고 받아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도 메추라기도 그리고 물도 그냥 단순한 표현으로 양식 혹은 음식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수식어를 붙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생명의 양식, 저희 사모가 참 그 찬양을 잘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누구에게요?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의 찬양입니다. 만나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 눈앞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셔서 내게 먹게 한 양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육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영적인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삶의 만족을 채운다는 특징도 있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영적인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식탁에 교제를 할 때마다 누구하고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늘 언제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식탁의 교제를 축복하셔서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감사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음식은 불편한 자리에서 아니면 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마음에 어떤 부담이나 불편함이 있는 상태로 먹으면 꼭 체해서 그 음식이 내게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에너지가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에너지를 급감하게 하거나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게 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것을 받는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소망과 기대감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의 양식에 관련된 깊은 묵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고 고달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면 되는 겁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숨이 막힐 것 같고 가슴이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모든 일들이 온통 큰 구름에 덮인 채 절망적이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부족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내 마음과 내 기대와 내 상상력과 내 생각이 하나님에게까지 미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오는 겁니다. 다 내 짐입니다. 그게 너무 무겁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별의별 근심과 걱정을 다 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면 마음에 주시는 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뇌리 속에도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마태복음에 나왔던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죄악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출발 지점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시험하셨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평범한 한 목수로 자랐던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죄에서부터 그들을 노임받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서 훈련시키신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겪게 하신 시험이 바로 그겁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굶주림 배고픔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을 보고 마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게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눈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평범한 돌들도 내 양식거리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다면 다치거나 상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권세는 육체의 만족을 채우는 거나 세상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걸 확고하게 한 겁니다.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과 근심과 걱정은 늘 언제나 우리의 벗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100원이 있다가 그 10원이 줄어들면 내 근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됩니다. 오늘 내가 누리던 것을 내일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 속에 상실감에 빠져들게 되는 게 우리의 육체의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종류의 축복과 과감하게 결별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야죠. 즐거워야죠. 마음이 부유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건강 염려증 걸린 분도 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건강한 분이 없는데 더 건강해야 한다고 매일같이 정확한 루틴을 지켜가면서 건강 관리를 합니다. 그를 부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삼시세끼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한다면 내 영적 삶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일하고 은혜 없이 봉사하고 말씀 없이 사역하는 것 위험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특징들은 그래서 세상에 보기에 미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적 부요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죠.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수도 없이 우리 교회도 써야 할 일이 많은데 남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맞을까? 내 집 단속도 못하면서 다른 좋은 일을 하겠다고 설레발치는 것 같은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가라는 고민들도 많이 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요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선교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가 예산을 정할 때 우리 예산의 25%를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원칙을 정할 때 여러분, 그 결단하고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들어오지 않은 것을 전제로 써야 할 것을 미리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약속이니까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동일한 원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이 부유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 묵상을 보냅니다. 제가 얼마나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서 어떤 정성으로 그 말씀을 준비하고 매일 한 절 묵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는지 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빼먹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말씀을 보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담는 간절한 기도는 이 양식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머물게 하고 어떤 이게는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그토록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기적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게 주는 조언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안에 주셨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붙잡는 힘이 없어서 가다가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후회하는 일을 반복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전 760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든든해 보였고 나라 안에 돈들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요함이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길에서 넘쳐났습니다. 사회 지도층은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통치하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데, 정작 백성들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희한하게도 넘쳐나는 많은 물질적 세상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빈곤했습니다.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세워서 진단하십니다. 그 진단이 아모스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느끼는 고단함이나 피곤함인가 가난함과 목마름이나 영적 갈급함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만난 분들은 외모로 보나 다 멀쩡하신 분입니다. 곱게 단장하시고 규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멘교회 교인들도 아름답고 그리고 평안해 보이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실제적인 우리의 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상대해 본 교회에서 만난 어떤 분도 그 안에 간절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사업이 잘 되어도 과거에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극심한 고난을 경험했던 분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보기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안정적인 궤도 위에서 모든 문제를 덮을 만큼 그렇게 힘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위협이 있습니다. 다 좋아 보여도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아무리 좋은 곳에 거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허락하시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양식으로만 채워지고 그 양식이 공급돼야 삶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저는 가끔 2024년의 대한민국과 앞으로 10년 후의 대한민국, 미래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비전과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행복감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감사의 제목은 저희 교회에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저 뒤에 유아실에 바글바글되게 있는 아이들, 아직도 태어날 예비 다음 아이들이 있는 산모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가지고 믿음의 위대한 도전들을 해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건강한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일들과 고민들로 가득 찬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성도들 사이에 대화의 주제가 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이 우리의 회의의 주요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된다면 이 교회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보람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 스스로에게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시편 119편 49절부터 56절 말씀은 다윗의 시, 곧 하나님의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공급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영의 양식이 가지고 있는 효능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4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들을 때 자신 안에 소망이 생기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의 비참한 인생,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 몇 년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그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고 시온으로 대로를 놓고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이 기름 부음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윗의 나라를 설계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을 초월하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두 번째, 고단한 삶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5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했는지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삶의 끝자락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고난 중에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위로가 내게 넘쳐서 주의 법도와 말씀을 따르며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주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그가 고백하는 영적 양식이 주는 삶의 축복은 나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분들을 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날을 더 사모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삶에 대해서 늘 비관적인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회라는 생각조차 갖지 못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과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그에게 영의 양식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고백했던 그런 시편의 내용들로, 시의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 그 자체여서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된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말씀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능력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8편 29절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화살을 당기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희한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주는 영의 양식이 자기의 힘의 근원이 되고 놋 화살을 당기게 하고 나로 그 높은 절벽을 뛰어오르게도 하고 안전하게도 피하게도 하시는 것,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확신했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집을 나설 때 하나님이 준 힘을 공급받고 나섰습니다. 저녁에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하루의 에너지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되고 나의 삶의 가치를 아름답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감동적인 스토리, 그 스토리의 배경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 있었습니다.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도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장군과 대적했습니다. 아둘람의 동굴에서 용변을 보기에 들어왔던 사울, 혼자 된 사울,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원수를 죽이는 선택 대신 그에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감정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고, 그가 사울에게 나중에 피하였을 때 그에게 외쳤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은 초심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한 군사들이 약근 꾀를 내고 부솔 시내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어렵게 힘들게 싸워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자기의 것이라고 요청할 때에도 관대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기가 얻은 것들을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는 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부요함이나 삶의 평함이나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힘은 반드시 영의 양식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 생애가 주는 감동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그 양식이 필요했을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실 수 있었던 게 십자가입니다. 저는 보통 신앙인들이 감정의 한계선을 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갖게 될 때 우리도 내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위대한 사역에 주님의 가신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생명의 양식이, 영의 양식이 여러분의 삶에 공급되는 끊이지 않는 축복의 양식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